원역사의 마지막 이야기죠. 창세기 11장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들의 이야기, 족장사라고 얘기하고,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동방으로 이주해서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게 되죠. 거류하게 되는데, 시날 평지에 거류하면서 이 창세기 이 당시 사람들은 거주 문화의 혁신적인 기술이 발견되게 됩니다. 발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벽돌입니다. 벽돌. 요즘은 그냥 벽돌이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벽돌은 거의 건축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혁명적인 발견 혹은 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기 문화에서 벽돌이 있기 전에, 벽돌로 집을 짓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동굴에서 살았겠죠. 혹은 나무 사이에서 움막에서 지냈거나, 혹은 고인돌 같은 큰 돌을 굴려서 지냈겠지만, 이 시날 평지, 시날 땅이 갈라진 땅인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의 이 갈림이 되는 이 그 평지 지역에, 흙이 많은 지역에서 돌이 별로 없으니까 흙으로 집을 짓다가 흙을 단단하게 하려고 말리는 과정에서 벽돌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호보니 벽돌이 나왔고 그 역청을 발라서 벽을 쌓고 집을 지으니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건축계에 혁명이 일어났고 신기술이 발명이 된 것이죠. 일대 혁명이었던 겁니다. 그 기술 때문에 톡이라고 하는 그릇도 만들고 항아리도 만들고 소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고 정착 작업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지었죠. 집을 지은 게 뭐가 잘못이 되겠습니까마는 집만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집을 지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 탑을 쌓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집 지어서 사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사람은 항상 더 하지 않습니까? 집 지어서 탑을 쌓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발명하고 발명한 것들을 필요보다 더 쓰기 때문에, 탐욕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이 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벽돌로 집 지으면 되는데 탑을 쌓아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고, 돌을 깨려고 폭약을,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지만 돌을 깨려고 발명한 이 다이너마이트가 폭탄이 되었죠. 사람을 해롭게 하는 군사 무기가 되었고, 음식 만들고 자르려고 한 그 날카로운 칼들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기까지, 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하게 있으면 좋은데 더 가지려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고,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게 적당선을 넘어서면 문명을 해치는 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바벨탑의 영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죄 지은 인간이 걸어가는 패턴이 이와 비슷합니다. 열심이에요. 열심이고 연합합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단단하게 부서지지 않도록 굽자, 열심을 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리고 기획하고 계획하고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탑을 쌓을 때는 명분도 분명하죠. 성경 말씀을 보면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어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게 명분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혼돈, 혼란이라고, 혼잡이라는 뜻으로 또 쓰여지지만, 원래 바벨론 말, 이 갈대아 지방에 있는 말에 바벨이란 말은 밥엘, 신의 문, 하나님의 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거기서 살려고요? 내 집 지어 살기도 바쁜 세상에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뭐 하겠냐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랑하려고, 멀리서도 보고 집 잘 찾아오려고, 길 잃어버릴까 봐요. 탑을 쌓는 것은 탑의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탑의 목적이 문제이죠. 하늘까지 닿게 하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말에서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의 힘을 알게 되는 거죠. 집 짓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살 집도 아닌 그냥 의미 없는 탑을 높이 짓는다고 하는 것. 또 그걸 지으려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겠습니까? 조직이 필요하고 거기는 권력,
제국이라고 하는 힘이 필요하죠. 누군가는 리더해야 될 설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외경 바룩서나 바벨론 신화에서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 신의 문에 닿게 하여 거기 올라가 신을 끌어내리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자.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 자리에 올라가자는 겁니다. 신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서 다시는 신이 우리를 물로 해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은 홍수의 아픔이 있었고 하나님이 홍수로 다시 세상을 멸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의 두려움 때문에 탑을 높이 쌓아서 혹여 홍수가 오더라도 탑을 타고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높이 쌓아서 이 홍수의 주 원인이 되는 신을 끌어내리는 것, 이것이 탑을 쌓자는 것의 목적이고, 이름을 내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거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아담이 이름을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들고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탑의 기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탑을 만들고 우리 이름을 거기 내자. 결국 우리가 창조주가 되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가 되자, 신에 대한 완전한 도전이고 반역이고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 낸다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뭐 우리 이름 석자 낸다, 저기 뭐 팔공산이 아니군요, 설악산에 산에다가 이름 석자 석인다,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신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 박물관에 피에타라고 하는 미켈란젤로가 처음으로 조각한 조각상이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이제 무명이었던 신인이었던 시절에 처음 만든 게 그 피에타 상인데,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피에타 상이 아주 미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앞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있어서 초라하고 힘없어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마리아는 작아 보이고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림받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아주 뭐 잘 만들어진 대리석 조각인데, 그걸 처음 만들어서 이렇게 조각을 전시를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거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이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조금 열받았는 겁니다. 이거 야사인데. 그래서 밤에 그 전시한 바로 그 다음날 밤에 몰래 가서 이쪽에 보면 미켈란젤로라고 자기 이름을 크게 썼어요. 그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그렇게 쓰고 이 조각한 걸 지울 수가 없잖아요. 쓰고 나서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 이후로는 미켈란젤로가 자기 작품에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뭐 전설, 미술 뭐 투어 하시는 분들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름이라고 하는 거 그저 내 이름 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을 만들고 우리가 성을 만들고 우리가 집을 만들고 우리의 세상, 우리가 창조한 세상에 우리 이름 내고 살 테니 하나님 빠져, 이게 이름을 낸다란 말입니다. 바벨탑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큰 거역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행동, 이것이 또한 바벨탑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했지만 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고 대적인 겁니다. 창세기 1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 있으면 안 되죠. 흩어져야 되죠. 온 땅이 흩어져야 충만하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10장에 흩어져서 나뉘어졌다란 말이 있잖아요. 나뉘어져서 다니니까 너무 피곤한 겁니다. 유목 상황에서 정주 상황, 이제 정착을 하고 싶어진 겁니다. 피곤하고 살다 보니 너무 지쳤고 집을 만들어 보니까 이 집 만들어 놓고 이사 다닐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내 집 사놓고 남의 집에 살겠습니까? 그거는 좀 어쨌든 그 집을 지어놓고 이동하기 싫으니까 아예 탑을 지어놓고 우리 거주지를 딱 만들고 여기 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더 이상 안 해. 우리끼리 잘 살자. 충분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힘을 만들고 여기서 번성하고 여기서 세력을 만들고 움직이지 말자. 탑을 쌓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지상 명령에 대한 엄연한 거역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은 바벨탑 쌓는 일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방해하심으로 그들을 흩어버리고 공사를 중단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 여기까지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들었으니까 1장부터 11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조금 바뀌어진 패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한 2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 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창세기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 빨리 가다가 어느 시점쯤에 느리게 갈 때 조금 유념해서 보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 시간이 느리게 가죠. 아주 느리게 가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 11장 1절부터 9절에서만큼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대화체로 나와 있거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서로는 대화하지 않았어요. 제3자 입장에서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얘기했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을 한 대사가 있고, 또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노아는 순종만 했고, 술에서 깨어난 후에 자기 아들들에게 내린 축복과 저주의 말, 요 정도가 다였어요. 그런데 그 후에 노아의 후손들 중에 서로 대화하고 의논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내용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체의 구조를 인간들의 대화와 하나님의 신탁회의, 하나님의 대화를 대조적으로 드러내는 이 강화체로 나와 있는 이 문체가 특이하기 때문에 이 원역사의 이 11장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벨탑 자체보다도 기록의 패턴이 조금 남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남다른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3절, 4절, 6절,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3절, 4절. 우리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그 따옴표를 넣어도 될 만큼 직접 화법을 쓰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하고 따옴표 낼 수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따옴표 닫을 수 있죠. 그러니까 따옴표로 된 직접 화법이 기록됐다라는 것. 거기에 대응해서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따옴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하자. 자, 우리가 하자. 자, 우리가 하자. 인간의 자, 하자와 하나님의 자, 하자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설교 제목은 자, 하자입니다. 뭘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신할 평지에 사람들의 자, 우리가 하자, 하나님의 자, 우리가 하자, 이 구조는요, 소통하는 방식과 이 소통하는 방식의 중심에 바벨탑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바벨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벨탑을 중앙에 두고 소통하는 인간의 방법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바벨탑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들의 문명이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했는지, 교만했는지를 말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담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는 구약학자 브루그만이 이야기한 변증적 해석이 우리 순장님들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순모임할 때 잘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것을 좀 알아듣기 쉽게 정리만 해드릴게요. 2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자하자라고 하는 이 언어 화법을 통해서요, 하나됨과 흩어짐의 역학관계 속에서 하나됨보다 흩어짐의 의미에 관심을 두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루그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됨과 흩어짐의 변증법을 이해하라. 변증법이라는 표현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냥 관심을 두자 이렇게 끊겠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흩어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짐의 방식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고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셈의 족속이 나오고, 셈의 족속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흩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이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방식으로 당신이 명령하셨던 지상의 복을 만들어가는 방식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자 파괴하고 흩어졌지만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한 은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짐의 방식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셨고 충만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그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는 방식은 흩어짐에 있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모여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됨을 힘써 지켰고요,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뗐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똘똘 뭉치는 모임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던 듯합니다. 대대적인 박해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 박해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흩어지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적지 않게 많았지만 그러나 그 흩어짐이 오늘의 세계교회를 만들었고 그 흩어짐이 세계의 도처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이 미랄이 되었고 겨자씨와 같은 하나의 씨앗들이 된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흩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변증법적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용 방법인 것이죠.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 언어를 썼고 한 바벨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흩어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저기 뒤에 나올 아브라함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에 더 마음이 확 갔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모여 있지 않고, 모이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지만 모일 수가 없고, 오늘날 기성교회나 모든 교회는 모여서 많은 사람이 모여야 그 자원과 재원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흩어놓은 이 흩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새벽에 분당 우리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셨죠. 분당 우리교회를 해체하겠다. 이제 시간이 다가왔고 30개의 교회로 해체하고 그중에 15개는 본교회 출신이 아닌 교육자들을 심의를 해서 본교회 목회 철학에 맞게 훈련을 해서 교회를 맡기고 분당 우리교회는 5,000명 이하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 문의를 주고 하는데 목사님께서는 원래는 40개로 하려고 했는데 많이 양보한 거라고 30개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픈 마음, 본인은 왜 안 아프시겠느냐, 그러나 흩어야 산다고, 흩어져야 산다고. 지금까지 우리 생각은 뭉쳐야 산다였지만 이제는 흩어져야 살 때가 된 겁니다. 뭉칠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됐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우리는 뭉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모여야 많은 걸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 이 물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을 두고 본다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일주일 동안 한 주를 금방 끝날 줄 알고 모든 것을 중지하고 기다려 보니 한 주간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이들도 집 밖에 못 나가고 어른들도 집 밖에 못 나가니 TV 앞에 앉아서 채널 경쟁하다 안 되니 스마트폰 던져주고 각자 제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은 폰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있고 어른들은 하루 종일 실시간 그 뉴스 채널이나 드라마를 계속 보면서 보내는 시간들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방콕 생활을 그렇게 한 거죠. 제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선포해 보는 것은 우리의 흩어진 자리가 주님 보내시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TV 하나 두고 채널 경쟁하고 온종일 TV 앞에 앉아서 우리 아이들 뭐 하는가, 일주일 동안 성경 몇 장 읽었나 보니까 유튜브 보고 하루 종일 놀았고 늦잠 자고 12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먹고 또 자고 또 폰 들고 자고 엎드려서 자고 폰 얼굴에 떨어뜨리면서 자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안 봐도 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출근하는 남편들을 제외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 가사 일도 해보지만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일이 손에 잡힙니까?
책이 손에 잡힙니까? 글이 눈에 들어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흩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흩어진 자리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끝나지 않을 거예요. 금방 꽤나 오래 갈 거니까 이 시스템에 맞게 흩어진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학교 안 가고 출근 안 하는 날이라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가정을 교회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권면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나태함도 자라기 쉽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두렵기 때문에 그냥 걱정하고 전화하고 안부 전하는 것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신도 영혼도 몸도 마음도 병들 수 있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집 교회로 만드시고요, 일상을 똑같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제가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12시까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또 누가 있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매일같이 일어나서 씻고요, 일상의 패턴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와중에도 출근해서 감염될까 두려워하면서도 마스크 쓰고 숨 막히는 중에도 일하는 우리 직장인들이 있고, 이 와중에도 공무원은 고군분투하면서 밤잠 설쳐가면서 검사하고 검역하고 앰뷸런스 보내고 전화 받고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 이 공무원들을 생각하면서 집안에 앉아서 두려워하고 TV 앞에 모니터 앞에 있는 거, 이거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흩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책 보고, 너무 안 움직여서 소화 안 되면 금식하시고, 밥값 굳으면 이걸로 가난한 교회, 이웃교회, 혹시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됨과 흩어짐의 이 변증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브루그만의 해석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모여야 살 것 같지만 지금은 흩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흩어진 여러분들 살아나시고,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십시오. 이건 바울이 한 말이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진 여러분들이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흩어지는 방법,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흩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메시지는요, 분열과 통합에 대한 소통의 과제가 있다는 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언어가 하나였고요,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사파라고 하는 언어는 랭귀지라는 영어로 번역되었고, 말이라고 하는 말은 다바르라고 해서 구음 또는 스피치라고 번역되는데, 같은 단어를 다른 단어를 이렇게 두 번 쓴 거는 의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특별히 다바르라는 말은요, 어떤 랭귀지, 언어로 있기 전에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하나의 표현인데, 말이 표현될 때는 그것은 반드시 행동과 직접 연결되었을 때, 그래서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다바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다바르라고 하셨는데, 이 다바르는 말과 행동이 직결되어 있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 그 자체로 행동이며 이벤트입니다. 말이 일이고 말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이 일어났어요. 있으라 하면 있었고, 가라 그러면 갔고, 갈라지라 그러면 갈라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행동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말이 세상의 창조의 도구였고, 말이 일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말을 하죠. 말을 해야 되죠. 사랑을 하는데 말을 안 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계약을 하려면 말을 해야 계약을 하죠. 글을 쓰거나 말을 써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말과 언어를 통해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창조적인 능력과 행동하는 능력이 있으며,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중요한 시작 지점이 말인데,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든 이 피조물을 이름 짓게 하는 말, 언어의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말, 소통 체계를 주면서요, 인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아시죠?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언어학 수업을 들었는데 당시에 이제 기독교 신자가 아닌 교수님께서 언어학을 가르치시면서 언어를 깊이 뿌리 깊게 연구하다 보면 굴절어, 고리버, 고착어, 우랄 알타이어 이런 어군을 연구하면서 본인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언어가 아주 시초에는 하나였거나 유사했던 것 같다. 고리버, 고착어, 굴절어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계속해 보면 하나였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언어가 원래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그 언어, 하나였던 언어 지금은 너무 많아서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중국어도 일본어도 공부해야, 물론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느낌이 안 오겠지만 해본 사람들은요, 바벨탑 사건을 또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가 딸릴 때 저는 바벨탑을 생각하면서 저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거라고, 영어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저 인간들 바벨탑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을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라는 분의 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책에서요, 언어란 무엇인지, 인간의 이해력이 지닌 한계가 무엇인지, 그게 있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공선이 어떤 것인지 이 책을 썼는데 그 결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언어에 대해서 인간의 창의적 언어 사용은 아마도 인간의 지능으로는 절대 꿰뚫지 못하고 영원히 알 수 없는 비밀 중에 하나로 남아있을 것이다. 인간의 창의적 언어 사용은 인간의 지능으로 도저히 꿰뚫 수 없는 신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언어를 쓰고 이 언어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게 하셨고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 되게 하셨지만 이 언어를 흩으셔서 또 바뀌어진 언어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동물은 아무리 언어를 가르쳐도 언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개가 말을 알아듣는다고 개말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알아듣는 게 아니죠. 그냥 감 잡는 거죠. 개가 언어가 통해요. 끄떡이시지 마시고 몇 마디나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언어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누가 7개국어를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6,500개 정도의 언어가 있으니까 7개 언어를 한다고 자랑할 수도 없을 정도죠. 심지어는 컴퓨터도 언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저 대학 다닐 때 컴퓨터 언어가 있었습니다. 어셈블리, 파스칼,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한참 하다 보니까 C라는 게 있더라고요. C 아세요? C. 왜 C인지 아세요? 그 있기 전에 B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대요. 그 다음 언어가 C고요. 그 다음은 C++ 이런 게 또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린 컴퓨터 언어도 못합니다. 또 자바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자바 아세요? 자바? 혹시 자바 아세요? 나 잡아봐라 그 자바. 우리는 이런 거 몰라요. 문과생들이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그러면 컴퓨터만 언어가 있습니까? 신학대학원 가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독일어도 해야 된다고 하고. 이 언어가 온 인류를 하나로 묶을 때도 있었지만 온 인류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 또 언어이기도 하고 분열시키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부부가 말이 안 통할, 부모가 자식이 말이 안 통하고 다른 나라 말 쓰는 것도 아닌데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분열이 시작되었다. 7절 말씀,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두 번째 대지의 중요한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7절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는 말. 이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찾아낸 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쉐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 암송하고 쉐마 교육하는 저희들에게서는 놓칠 수 없는 단어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로 쉐마. 쉐마를 못하게 하자. 듣지 못하게 하자. 듣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을 때 다른 언어를 집어넣어줘서 흩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여러분, 언어가 소통이 안 되게 하는 요인이 말이 달라서일까요? 마음이 달라도 소통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달라도 소통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확 한 번에 영어, 독일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나눠지게 한 게 아니라 혼잡한 언어 체계의 시작은요, 듣기를 거부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흩어진 마음 때문이었고, 그것이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말하는 이가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데 들리지가 않는 것, 이것이 혼잡이 된 것이고,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였고 말을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혼잡한 언어의 시작이 되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언어를 보면요, 언어를 몰라도 소통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금 아까 개가 알아듣는다라고 말하는 것, 개는 언어를 모르지만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공감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말 잘 못하는데요, 공장에 가면 다 통합니다. 일 잘해요. 오케이? 오케이. No, no, no. 오케이? 오케이. 예. 그럼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 가서요, 말 안 통해서 못 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What? What? 하고 있으면 알아서 다 풀어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 다 알아들어요. 언어를 몰라서 소통을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감하지 않아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소통하기 위한 언어는 정복하고 지배하는 권력이 됐습니다. 그 권력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 세력이 생기죠. 10부장이 생기고 100부장이 생기니까 내 권력 하에 내 말 통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 사람들끼리 하나의 세력이 되면 저마다 혹여 니무롯 같은 사람 한둘은 더 나와서 나도 바벨탑 쌓을래, 나만의 바벨탑 쌓을래, 버벨탑 쌓을래, 부벨탑 쌓을래,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모임에,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똑같죠. 패거리를 만들어서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정치판을 만들고, 정치인들도 야당과 여당을 만들고, 교인들도 교인들끼리 말 통하는 사람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 파, 목사님 파를 만들어서 내 말이 소통되는 사람들끼리 쓰는 거, 이거 언어가 혼잡해지는 거 아니고 뭐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오늘날 우리는 다른 언어의 갈라짐을 말하는 그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특히나 요즘처럼 마스크 쓰고 다니다 보니 뭔 말하는지 입모양을 봐도 못 알아듣겠던 이런 시대에 소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쉐마라는 겁니다. 쉐마. 듣지 않아서, 들리지 않아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혼잡하게 된 세상, 이것이 바벨탑의 결론입니다. 창세기는요, 말함과 들음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세상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 들은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세상은 들은 대로 되었습니다. 그 세상을 토후,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언어는 행동을 동반하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은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말이 아닙니다. 말이 말 같지 않아서 말을 말아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하도 말이 말 같지 않아서 제 입에서 그냥 나오는 말을, 이걸 유식한 말로 개그 오브 아재라고, 아재 개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같지 않은 말들을 계속 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힘이 없는 세상이에요. 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말을 주어서 세상의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최초로 실패한 사건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담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의 백성이 듣지 않았고 보는 대로 행동한 거죠. 이것이 인류가 깨지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말을 흩으세요. 소통을 흩으세요. 그리고 이것은 끝나버립니다. 언어를 주신 하나님의 결정은 언어를 흩어버리기로 하는 겁니다. 듣는데 실패한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을 무효화시키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효화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이 불통의 결과가 오늘 이 세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9절에서는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서 시작해서 많은 학자들,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2장에까지 가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새 언어,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그럼 방언은 하늘 언어로 하나의 언어인가? 여기에도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요, 이 쉐마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요, 사도행전 2장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 우리는 방언에 집중했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음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들음, 쉐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사도행전 2장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4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더 넘어가서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오순절 방언의 특징은 그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흩어졌던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흩어졌고요. 이제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흩어진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들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세상에서 진리의 말이 들리고 거짓이 가려지고, 지금처럼 거짓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시대에 거짓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오순절의 새로운 언어는요, 방언의 은혜, 들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방언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들어주는 언어였던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므로 소통이 막혀버린 역사였다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언어 공동체로 말하고 들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11장 마지막 구절 흩으셨다라고 끝나죠. 흩어진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흩어진 사람들은요, 새로운 들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 이 말씀을 흩으셨더라로 끝내서 셈의 족보 쭉 따라 10세대를 끌러가서 12장 1절로 딱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말함과 들음의 역학관계를 부르구마는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흩어진 자리에서 세상 소리를 들을 때 분별하는 들음의 청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릴 때까지, 그 부르심이 다시 교회로 나와도 된다, 다시 이제 회집을 해도 된다, 세상으로 나아가도 된다, 들릴 때까지 그 소리를 계속 기다리면서 쉐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요. 흩어진 자리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흩어진 그 자리가 들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모여야 힘이 되고 세력이 되고 영향력이 될 거라고 여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바이러스 하나로 확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이 흩어졌을 때 방탕하지 마시고 나태하지 마시고 더 성실하게 새벽을 깨어 성곽 심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이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 도울 것이고, 이렇게 도움의 자리에 있으니까 경기도 용인에 있는 이 덕소, 그 남서울, 용인에 있는 덕소 남서울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 전화 오셔서 부활절날 해마다 100여만 원에 120여만 원의 헌금을 이 지역에
심장병 환자 누구 이렇게 돕기로 하는데 이번에는 대구 코로나 지역을 돕기로 했다고 엠마오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교회를 좀 찾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흩어지면 한 주를 버티기 어려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생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보고 중개해서 연결해서 이제 일시불로가 아니라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매주 그 지원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나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저희가 조사하는 김에 흩어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흩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원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지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흩어진 자리로 가십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하자. 자, 가자.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